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만 좀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조금 보면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한 죄악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당신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답니다. 요 사건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아주 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냥 뭐 자기 뜻대로 그냥 하고 싶어하는 우리, 그럼으로 인해서 묶여있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규율과 규범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묶이게 됩니다. 규율과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떠나는 것이, 여기에 매이는 것이 싫어서 이 규율과 규범, 이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굉장히 자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쪽에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좌사상이죠. 이 좌측은 성경을 근거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에 꼭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둠, 흑암, 혼돈, 공허, 사망 뭐 이런 것 뜻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생명, 뭐 창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뭐 다스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속해 있는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이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보다 수준 높은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알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해요. 그리고 절망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운 것, 이 말씀에 매이지 않고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그래서 이 좌편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놀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입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급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한 일을 먼저 치르지 못하는 일도 생기겠죠.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뭐 이렇게 사별하셨거나 뭐 이런 분들은 엄마가 결혼을 하시는데 그 배우자가, 다시 결혼하는 그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일요일 날 결혼식 안 하면 나는 너랑 결혼 못 한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천억이야. 근데 주일날 한 번만 나랑 결혼해주면 그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같이 나가준다고 미혹을 해. 아주 극단적인 예화이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이런 결혼식을 주일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이지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과 말씀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의 결혼식을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고뇌를 하겠죠. 번뇌를 하고 힘들고 어렵겠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 목적, 뜻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제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극구 생각해낸다는 것이 매일 빠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장가 가시는데, 우리 엄마가 시집 가시는데 아들로서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나, 내가 4대 독자인데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극구 내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타협이 된 것을 타협이라고 인정을 하고 무릎을 꿇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정당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도 상관이 없는데 한 번 더 가.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넘지 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좌사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좌사상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과 고통의 거리는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다움이 뭡니까? 인간다움, 생육이죠, 번성이죠, 충만이죠, 정복이고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력으로 의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 창세기 1장 28절인가 그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고 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렇게 평화롭고 아주 완전하고 온전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 누려 나가는 것, 여러분 단어 잘 들어야 돼. 쉼을 얻어가는 것, 힐링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구약 시대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라도 최고의 사도로 뽑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네, 그렇죠. 이우봉 사도죠. 우봉사도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해요? 구원을 얻었니? 싸워나가라. 믿음 가졌니?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라. 싸우되 어떻게 싸워라? 피를 흘리도록 싸워라. 뭐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까 이게?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라. 두 번째, 그 영생은 둘째 치고 안 보이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공로를 높이는 일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저는 우리가 용전동에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질병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그때 저는 한 2시간 좌절했었어요. 2시간 좌절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제 마음에 무슨 생각들이 들어왔냐면, 이것을 또 잘못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저는 이런 표현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가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기회다. 내가 망했을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연약하고 질병 때문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기회다.
망한 것이 일어나고 병든 것이 고쳐진다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 내 힘으로 이루어갈 수 없는 약속된 영생, 그 약속을 이 고난 중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 위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그 피를 높여드리고 있고 그 고난을 높여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설교했지만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분, 세상은 복음 아닌 것을 전할 때 열광합니다. 세상은 복음 아닌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걸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타령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왜? 그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야 할 말씀인 것이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은 이내 뭐가 돼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뭐 인간이 고통스러운 걸 원치 않는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을 고난 중에 내버려 두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가난 중에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근심 중에 내버려 두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건져줄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버텨봐,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런 뉘앙스 아닙니다. 거기서 건져줄 힘이 있다 이게 나는. 그런데 지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왜? 너와 내 사이에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사랑을 손을 내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지금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테크닉도 있고 뭐 모든 게 전지전능해요.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능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렀을 때 나를 쳐다보질 않아요. 내가 뛰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을 붙잡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요? 방법이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이 기쁘냐 평하냐, 뭐 내가 이 세상에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도 죽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도 죽어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한번 죽은 죽음 이후에 정해져 있는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때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한 생활을 살았다고 심판을 피해갑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심판을 피해갑니까? 죽을 질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으로 심판을 피해갑니까? 뭘로 피해갑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고난을 어떻게 다루었냐, 예수의 희생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인정하고 믿고 있는 예수의 고난을 얼마만큼 영화롭게 했으며 높여드리는 삶을 위하여 나의 육신의 삶 속, 그리고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잠시 동안에 전쟁이 멈출 때는 있어요. 그걸 정전이라고 하죠. 정전.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랑 지금 으르렁 되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정전 상태거든요. 정전 상태. 으르렁 될 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저 북한을 향해서 최고의 긴장된, 아주 긴장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경계태세 다 무너졌죠. 평화, 화평, 여러분 죄송하지만 평화, 화평 그거 여러분 이 나라 그거 안전 보장하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는 저 적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적군에 대해서는 경계가 있어야 되고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향해 걸어간다면 이것을 방해하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경계태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 듣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이 말씀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에 매여 있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말씀에 매여 있기보다는 그 말씀에서 자유하기를. 여러분, 자유라는 것과 방임은 달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 바깥에서 자유하다는 걸 방임이라고 합니다. 방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이제 그만 이 목사도 자유하시라고. 저는 지금 무진장 자유해요.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과 계명 안에서 무진장 자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자유하게 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셨냐면 품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매이게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매이고 있는 겁니까? 죄에 매이고 있는 겁니까? 죄에 매여 있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간혹 어디 식당 같은 데 보면 캡스 있잖아요. 캡스. 이 캡스가 딱, 여러분, 딱 들어가다 보면 지문으로도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 식당이 그 캡스에 매여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캡스를 왜 달아놨어요? 도둑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재산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고 내 사업장 지켜주려고 캡스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아간 놈들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불순종이라는 죄를 집어넣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나가리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큰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사상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하죠.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냐 아니냐를 판단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들은 소리들을 전부 하나님이 하신 소리로 들지 말고 이 세상에 네 귀에 들려지는 그 모든 말들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지키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지키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안 지켜도 돼.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일 그렇게 힘들게 지키는 거 진짜로 원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지키길 바라고 자유롭게 지키길 바라죠. 그게 방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자유롭게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봤더니 이것들이 전부 오해하더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오해했나 가만히 쳐다보니까 말씀을 지킨 녀석들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고, 못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못 지켰다고 막 덜덜덜 떨고 앉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사랑을 전부 다 오해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기도 못합니까? 저는 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밖에 부모를 못 공경합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타나게 해주신 그 사랑을 오해하고 왜곡되게 전하더란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지가 하나님 척하는 거죠. 그죠? 그 성전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이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분과 사랑의 목적을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거짓 예언자라고 하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살리려 하심이더라. 요한일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우리에게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해방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시려고 나타났어요. 영원히 살게 하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 말씀의 목적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장가 가셔야 되는데, 뭐 장가를 가야 될지, 여기를 가야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또 어느 날 딱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형제여, 하나님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니라. 말씀 그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 자유롭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유롭게 결혼식장으로 가거라.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왜 결혼식장으로 가? 믿음이 있으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여러분 좌사상이에요. 좌사상. 저는 하나님께 뭘 소망하냐면, 이 좌사상을 우로 바꾸기 위해서는 숱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욕먹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드러 맞으면서도, 주여, 오늘도 내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내가 마쳤다고 말이야. 아주 영화롭게 살다가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살다가. 아멘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양새는 가졌으나,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더라. 요한복음 3장 말씀해 보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이것을 들어야 알지, 들어야 믿지. 이 들음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봐, 너 안식일 못 지키고 있지? 예수가 이 연약한 안식일을 완성하실 거야. 너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자를 어찌 네가 안식일을 이렇게 규례를 어기느냐, 네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다.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다. 예전에 제가 저 충남 홍성 광천에 있을 때 제가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는 초등학문을 배우지는 않았고 국민학문을 배웠죠. 국민학교 5학년이었어요. 덕명국민학교 5학년.
그때는 말이에요, 월요일마다 훈화가 있었다고요. 저기 차렷, 저기 차렷, 저기 차렷, 저기 차렷. 1학년 2반 뒤에서 셋째 줄 오른쪽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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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러면 교장 선생님 훈화가 시작이 되면 광천 읍내가 다 떠들어. 그런데 참 희한하지. 그 읍내가 뭐 넓어? 덕명초등학교, 광흥초등학교.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교장 선생님이 여기도 동네가 좁으니까 학교가 뭐 한두 개입니까? 그때가 제가 충남 홍성 광천에 자랐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아버지께 혼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아빠라고 그랬죠. 우리 아빠한테 혼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주 되지게 혼났어요. 아주 되지게 혼났는데 이제 그걸 제 밑에 동생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오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빠한테 혼난다, 엄마한테 혼난다. 근데 이게 아빠한테 이제 혼나는 거예요. 맞진 않았지만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홍성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면 이제 15분에 한 대씩 있는 홍주회격을 타고 광천에서 13km나 떨어지는 홍성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차비가 150원이야. 그리고 거기만 갑니까? 갔으면 또 뭐 홍주 홍성 읍내에서 번디기도 좀 사 먹어야 되고 뭘로 하고, 그럼 오는 차비 해가지고 이거저 가면 500원이면 진짜로 아주 넉넉하죠. 아빠 저 홍성 가게 500원만 주세요. 그 말을 못해. 지금 방금 뒤지게 혼났는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 500원만 달라고 했을 때는 500대 두드러 왔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혼내시다가 홍성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기억을 해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옆에는 여동생이 둘이나 있단 말이에요. 여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이 여동생들이 그거 봐 오빠 혼날 줄 알아. 나중에 햇바닥을 빼고 싶었지만 오빠 성경에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 좀 덮어줄 줄 알아야지 참소를 하는 자요. 이게 지금 뭐 이 설교를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제 동생이 뭐 밤낮 참소. 그러면 그때 막내 동생이 이제 뭐 학교도 안 들어갈 유치원인데 그놈의 집에는 지 언니 따라서 오빠 이러고, 그때 막내 동생을 어떻게 막 뭐라고 해코지해요. 막내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막내는 또 그렇다 치고 막 둘째는 막 때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맞으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날 도와주는 애인데 내가 어떻게 때려. 그러니까 막 억울하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가만히 보시다가 우봉이 너 아빠 저기 신방 가야 되는데 구두 닦거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구두 닦으면 이제 그거를 명분 삼아 500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갖다 버려. 얼마나 큰 잘못을 해야 여러분 자녀를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자녀를 어떻게 갖다 버려? 나를 어떻게 갖다 버려? 못 버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줬다가는 그 밑에 있는 이 밤낮 참수하는 년들이, 죄송해요, 밤낮 참수하는 년들이 이렇게 두 년이 아빠 왜 막 일하냐고 잘하냐고 이제 이러면 또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니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우봉이 너 아빠 신발 가게 저기 스리빠 저기 신발 정리하고 구두 닦거라. 그러면 이게 알아들었으면 우리 아빠가 나 500원 줄래냅니다. 그러고선 막 그걸 죽을 힘을 다해 감사함으로. 여러분 구두 닦을 때 얼마나 힘들어. 지금 오줌도 마려울 수도 있고 배고프기도 할 수 있는데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참는 거야. 이제 왜? 이제 구두를 닦으면 이제 500원이 생기죠. 밤낮 참소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 그래 너는 참소해라. 나는 이제 곧 이 구두 오른짝만 다 닦으면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구두를 막 그렇게 닦을 텐데 저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뒤지게 혼났는데 이제 벌까지 내리시는구나. 이제 이 어린 마음에 구두를 닦으라니 이제 벌을 받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놈이 구두를 닦는데 여러분 이 구두를 닦는데 이거를 여러분 막 힘있게 막 능력있게 이걸 닦아서 이러겠어요? 이러지. 밤낮 참소하는 것은 그럴 줄 알았다. 오빠 이제 그거 잘못 닦으면 또 혼날 걸 말라. 막 진짜 참소하는.
그 뜻을 중간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중보자, 우리 중보자이신 우리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가 중보자 된다면 안 돼. 우리 엄마가 야 이놈 새끼야, 야 이놈 새끼야, 빡빡 닦어, 웃어 웃고 닦아, 막 이렇게. 중보자야. 왜냐하면 이 중보자는 우리 아버지와 일신이잖아요. 그는 근본 그분과 동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나를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아버지가 인마 닦으라면 빡빡 닦어, 빡빡 닦어, 빡빡 닦어. 웃는 척이라도요, 하하게 밑에 먼지 좀 닦고, 새끼 안마. 이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 사정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대로 막 그것을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중보자가 미워. 중보자가 이걸 왜 하라고 하나. 아니 지금 우리 엄마는 내가 아까 혼난 것도 봤으면서 혼나고 벌을 받는 것이 그렇게 좋으신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말씀, 아버지의 그 지시가 제게 오해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았다고 우리 지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이제 내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는 혼나더니 벌까지 내리신다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제 갈 길로. 마찬가지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징계하려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심판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심판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 대신 징계를 받고 희생을 당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심판에서 징계에서 자유롭게 하여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참수하는, 밤낮 참수하는 내 동생들 앞에서 명분을 얻어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인마 오빠가 암만 잘못했어도 오빠는 지금 아빠 구두 닦았잖아, 너 이놈의 자식 이거 500원인데 돈 남겨갖고 와, 안 남는 걸 아셔요. 그리고 안 남겨올 것도 아셔. 남겨갖고 와 이놈의 새끼. 그러면 이 동생들이 뭐라고 하세요? 오빠가 그래도 저거 해가지고 심부름 값이라도 받았나보다. 아버지의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뜻을 알았다면, 이 뜻을 만약에 그때 알았다면 제가 구두를 어떻게 닦겠어요? 물광 불광 막 다 냈겠지. 막 엄마 막 스타킹 갖다가 막 뱉고 막 이게 밑에 먼지 털고 막 여기다 아빠 막 뜻을 알았다면 아빠 다 닦았어요. 뭔 소리가 했어요? 이젠 계산하셔야죠. 그리고 나를 참수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나를 참수하는 자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의 뜻을 내가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자 봐요. 구두 닦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참수당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참 이게 혹독한 일이에요. 뭐 언제?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왜 왔는지를 모를 때 혹독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욕먹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면서 뭐 좀 그럼 좀 말 좀 살살 하세요.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 저는 참소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나를 핍박하는 소리가 안 들려. 욕하려고 하는 소리가 안 들려. 욕먹는 자리로 애써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이 길을 걸어갈 때 피치 못하게 받는 욕이라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을 이루어가며,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연약함과 불순종의 죄와 숨겨진 죄와 악이 이렇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 어디서 왔어요? 들음에서. 이 들음 어디서 왔어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진 이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에게 주어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곧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뜻을 헤아리고 가다 보면 이제 그 결과가 보이는 거죠. 이제 그 힘들어도 이 말씀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율법적 계명적 순종이 아니라, 지난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계명이 왔대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왔을 땐 그 계명을 자기가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지키지 못한 자를 심지어 때려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법이 온 거야. 그 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법을 깨달아요. 그 법을 깨닫고 난 후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유로워졌는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 법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살으라고 준 거구나. 예수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준 거구나. 그 예수가 필요하니 빨리 그 예수를 믿으라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는요, 이제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일요일날 주일을 거룩히 지키러 예배당에 가는 것이 근심이 되지 않아. 월세의 고통과 전기세의 고통과 아르바이트의 고통과 뭐 이런저런 것들의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아. 밤낮 참소하는 동생들의 이 동생들의 참소가 귀에 들리질 않아. 밤낮 핍박하고 고난하고 욕하는 그들의 소리가 귀에 들리질 않아요. 왜? 이제 이 구두 다 닦으면 난 얼마가 500원이 생겨.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니 이제는 엄마, 여보, 일요일 날 오늘만 안 가면 안 돼? 엄마 오늘 서울서 친구가 왔고 부산에서 광어가 아프다는데 나 부산 좀 광어 좀 갔다 오면. 여보 나 오늘 나 부산에 있는 대학에 입학원서 써야 된다고. 어디 해운대 가야 된다고 막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있는 율법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들려지는 그 말씀은 뭐겠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동생들이 오빠 이제 그거 보라고 혼나더니 이제 오빠 이제 아빠가 구두 닦고 이제 구두 잘못 닦으면 오빠 이제 방 청소할 걸, 이제 마당 청소할 걸, 이제 막 그렇게 참소를 해. 그러니 그 얘기가 믿어지니 내가 이거 잘못했나?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목적을 깨달으면 상황은 똑같은데 받을 상급과 아멘이죠. 이제 참소하는 원수 앞에 받을 상을 생각하면 나 오른쪽 다 닦았다 이 새끼들아. 나 이제 왼쪽 닦기 시작했다. 밑창 닦았다. 이제 위에 뚜껑만 다 닦으면 네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네 목전 앞에서 탁 끝에 탁 넣고 내가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믿음의 싸움을 탁 싸웠다. 나를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신 자가 나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중보자 예수시다. 이 예수를 표대 삼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싸울 싸움 다 싸우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들 앞에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그 날을 이제 곧 이제 온다. 이게 곧 온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참소하는 자, 나를 참소하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말이에요. 편 가르는 건 아니지만 제 편도 해주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상하게 또 주변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니네 교회 목사 이상한 사람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렇죠 이상한 것 같다고. 이 신방을 보내놓으면요 신방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희 뭐 예를 들어 이혜경 권사가요 전도하다 어서 뭔 소리 들었대요. 그래서 뭔 소리 들었대. 이우봉 목사가 뭐 세고 이상하고 지난주 설교 있잖아요. 그거 거기 정치적인 교회고 그 밀접하다네요. 거기에서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이 소리를 들었다고. 시험 애들 막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윤상희 집사님 다녀오시라고. 다녀오겠습니다. 딱 가신 거예요. 신방을 해서 이제 끌어올려고 갔는데 당신도 말 들어보라고. 당신도 그게 믿음이 좋고 착해서 그렇지 당신같이 착한 사람 없다. 이제 자기 편 들어주는 거 이제 당신같은 착한 사람 없다. 더 얘기하고 싶어도 내가 관둬. 당신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윤상희 집사님 궁금하잖아. 뭔데 했더니 놀라지 마. 이우봉 이상하대. 처음에는 설마 유별나게 잘생기지 않았어? 이제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긴 목사님 봤어?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봤던 목사님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 재밌게 하는 반 봐서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당신 그 목사님 자식 새끼들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목욕실에 있고 자식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명진이가 요즘 이상해. 왜 그런 줄 알아? 아빠에 대한 분노야. 이렇게 생각해. 에이 우리 쌍둥이 아름이 요림이 악한 영향 받을 것 같아. 이제 거기에 딱 영향을 받고 목사님 저 세연중앙으로 교회 옮기겠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신방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편되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전들 지옥 가려고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제 설교인데 저도 제 설교 듣고 믿음 가져야 되고 저도 제 설교 듣고 믿음 갖고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데 제가 제 영혼 지옥 보내려고 설교하겠느냐. 담임사무 지난주에 수요일날 설교하는 거 보세요. 제가 사무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 교회 다닐 것 같다고. 전양반이 어지간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요. 어지간해서는 거짓말하는. 여러분 자기가 제일 잘한대잖아요. 세상에 이런저런 환난 당하는 일 그거 당해서 시험 들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 사람 한 명 있다고. 누굽니까? 말 안 하대 그때? 이우봉 목사라고. 그런데 자기가 20년을 옆에서 봤더니 한결같이. 여러분 제가 누가 뭐라고 하든 전 신경도 안 써요. 아니 신경은 쓰이긴 하는데 그냥 가는 거요. 그 신경 쓴다고 뭐 해결됩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시험은 안 들어. 각각의 다 입장 차이가 있고 생각들이 있는데 무드로 시험 들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욕하려면 하고 아니면 그만이지 뭐. 내가 아니면 그만 아니요. 그냥 여러분 놈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소문이 퍼졌든지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지 뭐. 어떻게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가는 거지. 아버지 오늘도 제가 이랬어요. 밤낮 참수하는 자 앞에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구두 밑창 닦았네요. 이제 뚜껑 요것만 닦으면 요 뚜껑만 닦으면 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운 이 믿음에 의해 면류관을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500원을 받는데 이들의 참소가 있다고 하여 이제 곧 500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목적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제 길로 가는, 각각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지 행동대로, 지 사상대로, 지 의지대로, 지 철학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 말씀 정리할게요.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나마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전에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몰랐을 땐 일요일 날 나와 앉아있는 게 죽을 맛이었는데, 이제 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제 버스 시간, 이제 다가오는 버스 시간 전에 구두 닦으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닦겠습니까? 홍주여객 막차 떨어지기 전에 구두를 닦아내야 돼. 참소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 구두를 닦을 때 죄송합니다, 오줌이 마려운지 똥이 마려운지 배가 고픈지 이게 생각도 안 나. 500원을 받고 홍성 가는 버스에 타고서야 비로소 오줌 마렵다는 게 생각이 나. 올라 내 정신 봐, 오줌 안 쌌네. 그러면 이제 안나영 언니한테, 누나한테 누나 오줌 싸고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세워준다고요. 그 홍성 사람들 세워줘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 그럼 버스 기사들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리니까 그거 죄송해요, 그거 틀어 막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쫌매지는 게 아닙니다. 쫌맨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막 그렇게 농담을 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내려줄 테니 얼른 싸라 그 소리지. 그럼 봐봐 또 그 초등학생 논두렁에 가가지고 빠지고 막 그리고 타. 그러면 다 탔냐? 이 그런겨? 원래 저는 충청도 사투리 안 써요. 이 그런겨? 이제 그거 흉내낸다 그런 거지. 야 그런겨? 이런다고. 그러면 그냥 그러면 지들끼리 얘기해. 또 인수하고 얘기해. 아저씨 착한 분이라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닦는 수고가 고통스럽겠습니까? 받을 상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분을 세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한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일요일이 거룩한 주일로 지켜지기를 기다리겠죠.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이 받을 상급의 범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소망이 생기겠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이제 이 진실한 뜻을 알면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제 아버지의 중심을 알게 되면 이제 내가 이 구두를 닦으라는 이 말씀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해. 말씀 안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더 빨리 닦고 싶고 더 깨끗하게 닦고 싶겠죠. 이제 그 아버지의 말씀, 이 뜻을 몰랐을 때는 닦으라는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게 잘못된 중보자는 힘들면 그만해. 이 잘못된 중보자야. 근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닦지 말고 이렇게 해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중보 노릇을 잘합니까? 힘들어 노예한다. 뭐 500만 원씩 100명만 해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1억씩 100명만 해라. 뭐 이제는 힘들어도 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난으로 오라는 거예요. 피해 희생을 믿는 대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만나서 그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아봐라. 그러니 구두 닦으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 구두 닦으라는 우리 아빠의 말씀, 주의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몰랐을 때는 일요일날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끌려가죠. 근데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구두 닦는 게 우리 아버지 구두 발은 왕발, 도둑놈 발, 막 아유 냄새, 아버지 무좀이나 걸려라, 마음으로 막 저주하고 막 기쁨이 없죠.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 너희는 다시는 이런 무섭게 하는 종의 영에 매여 있지 말고 참소하고 있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면 해라. 이게 이제 다 닦여지면 이제 나는 500원 받는다. 이제 나 홍성에 갈 수 있다. 이게 번데기 사 먹으러 갈 수 있다 이거지. 불꽃놀이 보러 갈 수 있다 이거야.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뒤에 말씀은 말씀 안에서 기쁨이 넘쳐. 자유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가 나에게 보상하실 테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500원을 내가 얻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이게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너희가 이런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는 너희를 참소하는 자에서, 묶이고 매여 있는 자리에서 자유하게 할 것이다. 자, 구두를 닦았어요. 막차가 떠나갔어요. 그럼 아버지가 내버려 두시겠어요? 태워다 주시겠죠. 택시가 있잖아. 택시 500원으로는 죽어도 탈 수 없는 택시 2,500원을 내야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 여러분, 각기 제 갈 길로 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영생과 영생을 이루어갈 믿음을 참소하는 자들과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뺏기지 않은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기 위해 나 위에 흘려주신 예수의 피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여 충만케 하시는 복과 함께 약속된 영원한 영생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11조 해라, 충성해라, 전도하고 성경 통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갈 길 가던 길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환난과 걱정과 고난만 당하는 길에서 환난과 걱정과 고난이 상관없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주먹 불끈 드시고 말씀 안에 자유한 나, 세 번만 시작. 말씀 안에 자유한 나, 말씀 안에 자유한, 말씀 안 자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하나님, 세 가지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함으로 각기 제 갈 길로 오해하여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생각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관한 예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런 나이지만 예수 구산 예수 피로 덮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한 주신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우렁차게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